근데 이 찬양을 누가 개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락방에서 개사했어요. 이 가사 바꾼 내용이 너무 저는 감사하고 충격이었어요.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다락방은 이런 단체지 싶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찬양, 아마 새가족 수련회나 이런 데 가셨던 분들은, 많이 다니셨던 분들은 한 번씩 불러보셨을 겁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신분 권세 주심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임마누엘 축복 감사, 성령 충만함 감사, 그리스도 되신 예수 영원토록 찬양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문제 주신 것도 감사, 해답 주심도 감사, 아무 염려할 것 없네. 크신 사랑 감사해. 지난 과거 인해 감사, 발판 삼으심 감사, 복음 알게 하심 감사, 현장에 세우시네. 영원하신 주의 언약 땅 끝까지 증거해. 전 세계에 선포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다락방 전도운동 제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안 감사하십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데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 속에서 모든 것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보배롭고 존귀한 복음 가진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의 반대편에 서서 죄와 저주 속에 살다가 멸망했어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하시고 죄에서 건져내시고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며 현장에 사탄의 나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 되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참으로 회복하는 한 주간, 모든 것을 이 안에서 회복하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운명이 바뀐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누림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교회 살리는 응답을 또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모인 귀한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 시대에 대한 언약의 여정이 복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행해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7절까지.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7절. 성경 껍질 이쪽에 보면 색인 여기 보면 골 찾으면 되죠.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이렇게 잡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로 교회를 살리는 일꾼입니다. 오늘 메시지 1부 예배 감사, 2부 예배 교회, 고등부 예배 일꾼. 그래서 이렇게 합쳤습니다. 감사로 교회를 살리는 일꾼이다. 현장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 영향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 존재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존재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존재감은 큰데 부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소리 들으면 참 마음 아프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가는 곳마다 문제, 갈등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원망하고 항상 불평하고 항상 불신앙하는 사람. 혼자만 하면 모르겠는데 이걸 또 자꾸 퍼뜨려요. 전염성 아주 높거든요. 진짜 전염 빠릅니다. 코로나보다 이게 전염성이 더 높다니까요. 불신앙의 전염. 코로나는 옮기는데 그래도 막 시간이 하루라도 걸리지. 민수기 14장에 10명의 정탐꾼 불신앙하니까 200만 명 순식간에 불 붙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불신앙이 확 옮겨 붙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믿음의 말 하나도 안 듣고 10명이 하는 불신앙에 다 넘어가가지고 200만 명이 동시에 통곡하고 모세를 막 돌로 치겠다고 이러고 막 이 상황이 되는 거죠. 현장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영원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감사로 바꿔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말고 감사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전염시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 되면 너무 좋겠죠. 바울은 우리가 이런 사람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복음을 정말 알면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또 함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은혜를 베푸사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셨는데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용서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복음 아는 사람은 용서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당장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진짜 기도 아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
정말 전도를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래 참아라, 이해하고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고 전도를 알면 이런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그 감사를 가지고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감사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의 파도가 막 몰려올 때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감사 회복한다? 흑암이 딱 꺾이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이 이런 캐릭터를 가진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되거든요. 결심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인물이 되어야 되겠냐? 나의 작은 헌신 속에서 온 교회와 온 현장의 믿음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삶이 피스메이커 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에서 진정한 감사 회복은 모든 것 회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것, 운명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 바로 그 감사입니다. 어떤 감사예요? 언약을 아는 감사, 복음에 의한 감사, 복음을 누리는 그 감사죠. 그러면은 운명을 바꾸는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운명을 바꾸는 언약을 붙잡을 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미래가 따라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운명 바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였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요 감사거든요. 근데 어떤 감사입니까? 언약을 붙잡은 감사였단 말이에요. 6월절의 언약, 오순절의 언약, 수장절의 언약, 이 언약 붙잡으니까 이 언약 붙잡는 진짜 감사, 복음 회복하고 노예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그 사실에 대한 감사, 광야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힘을 주시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세의 운명 바뀌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 가지고 누렸잖아요. 자, 여기에 있는 순서대로 쓰자면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6월절의 회복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 회복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아닙니까? 이것을 회복하니까 베드로의 운명 바뀌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회복은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제대로 회복한 거였어요. 이때 운명 바뀌는 겁니다. 바울이 이 언약을 잡고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붙잡고 다메섹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순간 운명 뒤집어졌죠. 이 복음이 바울에게 들어온 겁니다. 이게 증거된 현장이 데살로니가였어요. 바울이 자기의 운명 바꾼 사실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정확하게 전달했잖아요. 어떻게 전달합니까? 사도행전 17장 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이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누려지니까 여기서 바울의 운명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결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원색 복음이 회복되고요. 신앙의 색깔, 원색적 신앙 색깔 회복되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것이 회복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안에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붙잡아지고 복음이 전달되죠. 이러니까 모든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모델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으니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24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에 대한 감사가 나오니까 이 안에서 모든 것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정말 운명을 바꾸는 복음 체험하고 나니까 여기에서 기쁨, 기도, 감사가 나옵니다. 그냥 마냥 모든 걸 다 좋게 생각하자, 그냥 다 감사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제 가을 됐으니까 이제 뭐 곡식 거둔 거 생각하면서 감사하자, 이런 정도의 감사가 아니에요. 운명이 우리가 바뀐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감사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운명을 바꾸는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모든 일을 9가지 세팅 속으로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가지고 9가지 세팅 속으로 집어넣는 그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 세팅 뭡니까? 보좌, 시공간, 초월, 2, 3, 7피 3가지 초월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3가지 세팅 누리는 거죠. 나와 교회와 업에 대한 3가지 전무후무를 누리는 거죠. 이 속으로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집어넣어라. 이 속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집어넣어라. 그걸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감사로. 복음에 대한 감사 누림으로 내 모든 것을 9가지 세팅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9가지 세팅과 나의 일이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운명 바꾸는 복음에 대한 감사 집중이에요. 이렇게 하면 말씀이 발견되고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두 번째요. 2부 앱에서 빛을 가지고 발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열방은 비치는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열방, 열왕들이 너에게 나와서 그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여호와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복음의 빛을 현장에 비추면 모든 나라, 모든 현장 237이 살아날 것인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좀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호흡을 가지고 기도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활용해서요. 중요한 내용들 나왔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을 누려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9가지 세팅을 누려라. 그리고 3가지 시대 말씀하셨죠. 시대적인 응답을 받도록 파수꾼의 응답, 또 파수꾼으로서 플랫폼의 응답, 망대의 응답, 또 안테나의 응답, 이거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들숨으로 계속하고 날숨으로 이 부분을 현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메시지라기보다는 팁이죠. 팁. 이거는 이렇게 해야만 된다 라기보다는 이걸 활용하면 얼마나 유익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실제 활용하고 누리는데 굉장히 도움되고 힘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아침에 집중적으로 하고 낮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일을 여기 속으로 집어넣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 속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이 부분을 두고 메시지를 정리하고 응답을 정리하는 깊은 시간 가지고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재창조의 역사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느냐? 파수꾼으로 불렀거든요. 파수꾼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파수꾼입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만드는 파수꾼이에요. 우리는 어떤 파수꾼입니까? 망대를 세워서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현장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워치타워 파수꾼이에요. 사실 파수꾼의 본질이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게 망대 거기거든요. 파수꾼이 뭡니까? 누가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망을 보는 거예요. 이래서 적이 쳐들어올 때 빨리 이걸 알려가지고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서 멸망받지 않도록 만드는 게 파수꾼이잖아요. 무슨 파수꾼 현장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도 파수꾼이 있습니다. 해일이 밀어닥친다, 쓰나미가 밀어닥친다. 그럼 이 파수꾼이 빨리 발견해가지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빨리 여기서 해변에서 대피해라. 이런 거 알려주는 게 파수꾼 아닙니까?
멸망에서 피하도록 재앙을 막도록 하는 게 파수꾼이에요. 뭘 하는 것이냐? 망대 위에 올라가서 보는 겁니다. 관광을 위해서 세워놓으면 전망대고요. 전쟁을 위해서,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제 워치타워. 그래서 이걸 전망대라는 말에서 전자 빼가지고 망대라고 합니다. 이걸 세우는 파수꾼이에요. 그리고 안테나를 세우고 안테나를 지키는 파수꾼. 어떤 파수꾼입니까? 그래서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파수꾼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서 그루터기 운동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말씀 운동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임마누엘 운동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운동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어요. 237 치유 서밋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정체성과 파수꾼의 내용과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하는 성전의 본질이란 말이죠. 우리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언제 하시느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미묘한 말이죠. 때가 되면, 그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신다. 우리는 늦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빨리 안 온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하고 정확합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남자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혼에 응답이 안 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삼수했잖아요. 저는 되게 갈급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수할 때는 안 힘들었어요. 삼수할 때는 마음이 힘들었어요. 처음에 시작하고 결단하고 시작할 때. 재수할 때는 좋다. 연세대 내가 안 가고 만다. 나는 분명히 미션 붙잡았으니까 서울대 살릴 것이다. 서울대 살려야 되는데 성적은 됐지만 내가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릇 준비가 덜 됐구나. 나는 서울대 뒤집을 그릇 준비하고 가야 되겠다. 완전 기도로 모든 것 끝내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서울대 간다. 재수를 할 때 그래서 마음 너무 편하게 재수했어요. 그때까지는 좋았거든요. 삼수를 하게 되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는 좀 아닌데요, 주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똑같은 걸 3번이나 배울 필요가 뭐 있냐. 저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재수, 삼수 별로 할 필요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너무 교만한 사람이다 이러면은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교만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딱 쳐가지고 꺾어버려야 되거든요. 나는 쓰레기였구나. 나는 벌레, 버그 수준이었구나. 나는 복음 아니면 희망 없구나. 나에게 복음 주셔서 감사하다. 이거 회복하도록 내 캐릭터를 바꿔야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재수를 시키기도 합니다. 삼수를 시키기도 해요. 우리 랩런트 중에 그런 사람 없거든.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재수 삼수 할 필요 없어요. 별로 할 필요 없어요. 저는 너무 교만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딱 이래가지고 언제 세계복음을 왜 딱 꺾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막상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는 언제 대학 가지? 남들은 빨리 그렇게 가는데 현역으로 제깍제깍 잘 가는데 왜 나한테는 대학 문이 이렇게 안 열린단 말이냐. 저는 맨날 제가 제일 늦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문이 안 열리냐. 나는 왜 이렇게 늦냐. 대학도 늦었죠. 군대 가는 것도 늦었죠. 대학 졸업하는 것도 늦었죠. 또 결혼도 늦었죠. 오기 전까지는 너무 다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거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데 한 번씩 답답함 올라와요. 왜 남들은 잘 되는 거, 남들은 쉽게 되는 거, 왜 저는 늦죠? 그랬어요. 착각이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때는 지체되지 않고 임합니다. 하박국 2장에 나와요.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은 순식간에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벽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고백하게 돼요. 저는 증인이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완벽한, 가장 정확한 시간표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안 바뀌죠?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이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죠?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시간표, 가장 정확한 시간표 예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때까지 파수꾼하면 됩니다. 계속 파수꾼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파수꾼과 같은 일꾼으로서 교회 살리는 겁니다. 이게 미리 누린 초대교회 중직자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꾼 세워질 때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그쵸? 이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일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중직자들은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 체험했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교회에 문제가 왔어요? 갈등 왔어요? 문제, 갈등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오직 복음 회복이라는 이유를 붙잡고 성령 충만 누렸죠. 믿음 충만 누렸죠. 지혜 충만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를 보고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그리스도 충만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불신앙의 흐름을 딱 꺾어버리고, 그리고 현장의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전달하는 사역을 한 겁니다. 이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이에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적인 사역을 이루시잖아요. 이 중에 일어난 인물들이 스데반, 빌립,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메시지 준비하기 위해서 좀 더 찾아봤거든요. 영문 위키피디아도 찾아보니까, 물론 제 한국어 번역이 요즘 잘 돼가지고 금방 이해했어요. 7명 집사 중에서 스데반, 빌립 같은 사람은 완전히 여기 사람이죠. 그 다음에 브로고로, 디몬, 바메나 이런 사람들 있죠.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우리한테는 존재감이 좀 없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패한 건 아니더라고요. 이분들도 다 귀한 사역하고 교회 역사에 엄청 많이 남았던 건 아닌데 다 순교했더라고요. 복음 전하다 순교했어요. 7집사. 한 명이 문제인데, 니골라, 이 사람이 교회 역사에 대해 초기 교회 역사가에 따르면 이 사람이 나중에 좀 이상한 사람 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니골라 당의 행위를 가졌는데 발람의 악한 꾀를 쫓아갔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니골라 당이라는 당 만들어 가지고 헬라 철학하고 좀 짬뽕시켜서 방종, 복음 안에서 자유 이야기하다가 방종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영적으로 타락하는 대로 간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한 명 나왔어요. 그 니골라 당이냐 확실하게 증거 나온 건 아닌데, 초대교회 교회 역사 연구하는 그 교부들은 그렇게 봤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스데반, 빌립 두 사람 나왔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두 사람 가지고 세계를 살렸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어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거든. 이면 계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체결해서 가지고 있는 자, 그게 여기 있는 귀한 렘넌트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교회 살릴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기에 로마서 16장의 응답, 요한삼서 1장 2절의 응답, 가이오가 받았던 그 응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모든 빛의 경제를 몰아가면서까지 살리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자리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를 살릴 것이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캐릭터거든요. 감사를 가지고 교회가 중요한 것을 알고 교회를 살리는 일꾼 되어야 되겠는데, 어떤 캐릭터냐? 문제를 보고 문제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 문제를 보고 에이 어떻게 이러냐, 왜 이러냐,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문제시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인데 우리 랩너트를 한자 잘 안 배우니까 문제로 삼는다라는 말이 문제시한다 이런 말 잘 모를 수 있죠. 칠판이 공간이 작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쓴 거예요. 문제를 봤을 때 자꾸 뭐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야단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봤을 때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사도행전 6장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에 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캐릭터가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죠. 이 캐릭터는 상태에서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상태가 반복되고 그래서 쌓일 때, 누적될 때 나옵니다.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나라는 사람의 성격은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상태, 평상시의 경험, 평상시의 생각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면서 확고해져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쪽으로 반복되느냐는 거죠. 우리의 상태는 모든 것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만에 빠지고 모든 것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자기가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것까지 넘어서겠다고 했던 창세기 3장의 상태냐. 그렇잖아요. 에덴에서 모든 것 다 받았는데 딱 한 가지 못하는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거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였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될 건데 왜 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다른 거 다 해도 뭐 다른 거 다 해도 되는데 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냐? 이거는 왜 그래?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캐릭터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감사의 캐릭터가 된 사람이냐? 모든 상황, 어떤 문제와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이냐? 이거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상태가 될 것이냐, 아니면 범사에 감사하는 상태가 될 것이냐, 이것을 두고 한 주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상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회복해야 돼요. 진정한 감사.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 운명 바꾸는 이 복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호흡으로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 랩런트들은 입술로 계속 고백해보세요. 말로 해보세요. 호흡으로도 하고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같이 있을 때도 그렇고 말로써 나타내는 기도도 해보세요. 이게 자기 자신한테 들립니다. 나 자신의 영혼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대고 듣도록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생각, 내 뇌가 듣도록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운명을 변화시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멸망에서 건져내셨다고요. 이 사실을 자꾸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전달해 보세요. 숨 쉬고 그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 부분을 반복시키시고 누적시키시고 그리고 입술로 기회 있을 때마다 중얼거리고 고백하는 그것을 가지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것을 가지고 반복하고 누적시켜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운명 변화된 증거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감사 회복 속에서 모든 것 회복되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 교회, 일꾼 세 가지 키워드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 회복으로 모든 것 회복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빛을 가지고 전하는 교회 속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살리는 파수꾼으로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속지 않고 오히려 살리는 자리로 가는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일꾼 되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운명 바꾼 그 응답을 감사로 계속 지속해서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 렘넌트들의 캐릭터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감사의 일꾼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완전 복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